오늘은 은혜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든든히 서라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첫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새로운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5년 현재 한국 교회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국의 교회들 중 약 80%는 미자립 교회들이고 통계적으로 그중 절반 이상은 수년 안에 존립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전망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한국 교회 전체 성도 수는 약 20에서 25% 이상 감소했다라고 해요. 특히 다음 세대 아이들은 점점 더 급감하고 있어서 다음 세대 부서가 존재하고 있는 이 교회들이 전체 약 40%가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추세대로 가면 향후 20년에서 30년 후에는 한국 교회의 절반 이상이 사라질 예견이에요. 자, 이 같은 부재적인 현상 속에서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될 것인가? 무엇을 붙들어야 우리 교회가 정말로 살 수 있는가? 라며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위기를 바라보면서 공동체 지도자로서 저는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세대의 이 참 부재적인 현상, 쇠락의 현상을 뛰어넘어서 계속 부흥하고 성장하는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는 원리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제시하고 있는 부분을 다시 깊이 들여다보게 됐어요. 바로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어떻게 한대요?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원리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시대적 상황을 초월한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목사와 교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는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시대 초대교회 상황에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한 직분들이지만은 사실은 설교자인 목회자에 대한 언급이에요. 각각 맡은 포지션은 다르지만 하나같이 말씀을 가르치는 설교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목사, 설교자의 역할은 과연 무엇인가? 보십시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아주 명료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우리가 그랬는데 우리의 목표가 온전하게 되는 거잖아요. 영어로 말하면은 perfecting입니다. 온전하게 된다. 어원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어긋난 뼈를 바로 맞추다, 그물을 수리하다 이런 뜻이에요. 가령 우리가 이제 그물이 있다 그러면은 그물이 찢어져서 구멍이 뻥뻥 뚫려 있으면 고기가 잡힐까요? 못 잡힐까요? 안 잡히겠죠. 이 그물을 촘촘하게 다시 기워야, 수리를 해야 재구시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물을 다시 수리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성도들의 영혼의 어긋난 부분을 바로 맞추고 수리하는 것이 목회자의 역할이고 그 일을 통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서 나아간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과연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은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자,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그 원리를 제시를 하고 있네요. 자, 오늘 말씀은 제가 사도행전 20장 강해를 할 때 그 배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살펴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할 때 엉뚱한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가장 핵심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지금 사도는 교회를 위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절박한 말씀을 마지막으로 쏟아놓고 있는 중이죠. 자, 그 가운데 그는 과연
무엇이 성도를 온전하게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32절 주제 말씀이기도 하니까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자, 여기 줄을 치셔야 돼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제가 2025년을 바라보면서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게 콱 주신 말씀이에요. 아하,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주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운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무엇에 부탁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러죠.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리고 그 말씀의 효력이 무엇인지를 언급을 하는데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자, 여기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운다는, 영어로 말하면 to the word of his grace which is able to build you up, 이렇게 적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아까 성도들을 온전하게 한다 그랬을 때 perfecting 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여기서 능히 든든히 세운다가 to build you up, perfecting, build up, 똑같은 말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성도를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성도들의 어긋나 있는 부분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온전케 세워지며 결국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이렇게 말해요. 요한일서 2장 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어떻게 된대요? 온전하게 된다. 아하, 온전케 되는 비결이 여기 있네. 말씀을 지키는 자, 말씀이 임하는 자,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또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이는부터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뜨거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자, 쉽게 말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설교를 내주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큰 감동과 은혜가 임했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심령에 임하니까 제자들의 깊은 심령 속에서 불이 일어난 거죠. 당시 제자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공허와 불안감이 막 뒤엉켜가지고 가득했어요.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끔찍한 사실 앞에 매우 비통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들의 신병과 장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내면 속에는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가득했을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겁니다. 아직 누군지 예수님이, 그죠? 이게 내 예수님이신지 부활하신 분이시니까 변형된 형태니까 알아보질 못했잖아요. 알아보진 못했지만 분명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마음은 그 말씀의 능력으로 쪼개지기 시작했어요. 말씀이 이 심령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고 그들이, 그죠? 말씀이 막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이 그들의 전존재를 강타하기 시작하니까 그 말씀 앞에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임할 때 마음에 있던 모든 두려움과 불안함이 눈 녹듯이 사라졌어요. 대신 뜨거운 감동과 감화의 은혜가 그들의 심령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무너진 사람을 일으키는 가장 놀라운 처방전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심지어 지역과 민족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인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는 사람과 공동체는 반드시 다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에드 스태처와 마이크 다슨의 공저 Comeback Churches, 제가 이렇게 번역해 봤습니다. 교회들이여 돌아오라 라는 책이 최근에 출간되었습니다. 아직 한국말로 번역은 안 됐는데, 이 책은 침체했다가 다시 성장하기 시작한 미국의 324개의 교회를 대상으로 연구한 책이거든요. 현재 미국에서만 1년에 약 3,500개에서 4,000개의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다 그래요. 미국 교회들도 지금 급속하게 쇠락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태 속에서 과연 324개의 교회는 어떻게 침체를 넘어서 다시 성장할 수 있었는가? 먼저 교회가 새롭게 다시 부흥하려고 하면은 강력하고 효율적인 리더십이 기초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이 교회들을 교회답게 해준 요소들을 언급을 하는데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그 요소들이 뭐냐면 성경의 권위, 성경적 리더십, 가르침, 설교, 언약 공동체, 전도와 선교 등이에요. 자, 이것을 집약하면 말씀 중심의 가르침, 설교, 전도와 선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선포와 전도와 선교의 사명에 집중했을 때 다시 재도약하여 부흥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마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올곧게 선포됐을 때 심령의 부흥이 일어난 것과 같은 원리인 겁니다. 교회 공동체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죽었던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소위 믿음의 연쇄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성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이 임하니까 성도들이 전도와 선교의 본질적인 사명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그 본질적 사명 감당의 결과로 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부흥하기 시작했다. 결국 강력한 말씀이 임할 때 무너진 성도가 온전케 되고, 죽었던 교회가 온전케 되고, 병든 사회가 온전케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2025년에는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과 삶을 통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의 능력이 우리 공동체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케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관건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정말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이 내 삶의 유일한 지침서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이 내 삶의 유일한 지침서임을 믿어야 한다. 자, 우리 교회는요, 여기에 이제 각 교파에서 오신 분들도 간혹 계세요. 정말 우리 교회가 신봉하는 신앙은 무엇인가? 성경의 완전성, 성경의 명료성, 성경의 충분성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 대해서 다 이제 구체적으로 변증을 하고 이럴 시간은 없어요. 언젠가 뭐 기회가 되거나 뭐 강의를 하거나 이럴 때 할 기회가 있겠지만은, 이제 여러분들은 우리 함께 한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오늘 선포식으로 할 테니까 여러분이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이제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자유주의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A, B, C, D 문서가 있고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 유럽에 있는 교회들처럼 완전히 신앙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도 능력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성경은 100%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전혀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성경의 무엇성을 믿으셔야 돼요. 신구약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의도와 그 본질적인 목적에 있어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더 이상 새로운 계시가 더해질 수 없어요. 이것을 향해서 우리가 성경의 완전성이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 성경의 내용은 애매하지 않습니다. 간혹 성경 읽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경우는 조금 이제
이 텍스트가 뭘 이야기하는지 좀 공부는 좀 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수납이 안 되고 계속 의심이 되고 이런 건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궁극적으로 정말 내가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읽으면 여러분 다 이해됩니다. 이게 바로 명료성이에요. 더불어 성경은 부패한 인간을 구원해서 진리로 인도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충분성, 그죠? sufficient하다,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요약을 하자면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신앙과 행위에 대한 정확무어한 유일한 법칙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과 행위에 대한 정확무어한 유일의 법칙이다. 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붙들어야 되는 모든 삶의 원리, 법칙, 가이드라인이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목사님 4차 산업혁명 시대, 5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말씀은 없잖아요. 여러분 뭐 기술에 대해서 언급하는 책이 성경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5차, 6차 산업혁명 시기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삶의 지표로 삼고 끝까지 따라가야 되는 표준이 되는 원리는 다 들어있어요. 가이드라인이다, 그죠? 이에 대해서 조지 뮬러 목사님은 성경 말씀은 인간의 삶의 표준이요 판단의 근거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은 다 알고 있고 다 믿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걸 따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실천을 하지 않는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말로는 믿는데 실제는 안 믿기 때문에 여전히 내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날마다 점검해야 되는 것은 내 삶은 성경의 원리에서 벗어난 부분은 과연 없는가? 정말 이 말씀의 원리를 그저 내 삶에 이렇게 조명을 해보고 이 말씀의 원리에서 어긋나 있는 부분은 없는지를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정생활을 말씀의 빛에 비추어보고 또 직장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뭐 가정에서나 아니면 교회에서는 이렇게 위장할 수 있죠. 하지만 직장생활에서는 또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대로 아니요 성경의 원리대로 살고 있는지 사회생활을 할 때 그리고 인생의 모든 계획들을 세울 때도 2025년 계획을 세울 때 헬스장 등록부터 해야 되겠다. 여러분 헬스장에 돈 제일 많이 버는 계절이 1월이잖아요. 여러분 하여튼 끝까지 하셔야 되고 근데 여러분 헬스장 등록도 중요하겠지만 이 말씀에 비추어 봐서 내 2025년의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 점검해야 될 부분이 있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 성경의 원리대로 양육하고 계십니까? 신명기 6장 6절부터 7절을 보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어느 정도냐면은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계속 아이들한테 설교하라는 거예요. 가르쳐라. 제가 오늘 뭐 이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 언급 드리는 시간은 아니니까 여러분 집에 가셔서 신명기 6장과 에베소서 6장 전체의 원리를 다시 꼼꼼히 읽으시고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더 나아가 여러분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문화를 철저하게 배격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또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 성경의 원리대로 아름다운 관계를 가꾸어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원리대로 그냥 살고 계시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전 인생의 전 삶, 그죠? 가정과 사회생활과 모든 것에 복음의 진리가 회복되려고 한다면 가장 먼저 성경 말씀만이 내 삶의 유일한 지침서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훈련을 쌓으셔야 됩니다. 또 따라합시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훈련을 쌓아야 한다. 자, 정말 성경이 내 삶의 유일한 지침서임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다음 단계는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계속 쌓아야 돼요. 제가 쌓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왜? 한 번에 안 되거든요.
자, 성경이 이렇게 권면해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니까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말합니다.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가장 소중한 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앞에 인정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고 그런 신앙생활을 사는 게 제일 소중하다. 자, 그래야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나중에 그리스도의 최종 심판대에 섰을 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 못 받는데 최종 심판대 앞에서 인정받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신뢰를 쌓아야 최종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liability 그러잖아요. 신뢰성의 문제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는가? 가르쳐 주네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된다. 여기서 이제 분별하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오토토메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거는 옳토스, 이건 뭐냐면 똑바로, rightly, 그죠? 똑바로란 말이에요. 그리고 템노라고 하는 단어, 이거는 자르다, divide, 합치면은 rightly divide, 똑바로 자르다, 이런 의미예요. 다시 말해, 이 진리의 말씀은 칼과 같은 것인데 그 말씀의 칼로 올바로 똑바르게 잘라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칼의 용도가 뭐죠? 칼은 자르고 수술하고 심지어 죽이는 목적으로 사용하잖아요. 사람을 죽이면 안 되지만 막, 그죠? 가축을 도륙을 하고 그럴 때 사용하잖아요.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사람들의 심령을 찌르고 죄를 도려내고 내 예자를 죽이는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의 역할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똑같이 이야기하잖아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올곧게 임하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의 심령 골수까지도 찔러 쪼개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1차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살리는 설교자, 목회자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 설교자들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맡은 설교자들이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그저 겉돌듯이 연구하는 게 아니라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잘 먹여야 되는데 노심초사하면서 깊이 연구하고 그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 선배님들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지만 이제 이 시대의 많은 설교자들의 모습을 볼 때 성경을 너무나 겉핥기식으로 무슨 예화 하나 두 개 붙여가지고 그냥 감동 주려고 하고 그러는 모습들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움이 있단 말이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올곧게 임할 때 그 말씀이 성도들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것인데 엉뚱한 데서 자꾸 답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 점점 성도들의 심령은 메말라가고 거기에 대해서 애타는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누구나 전할 수 있는 평범하고 감동 없는 설교를 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설교자들 안에 이 한 가지 확신이 있어야 돼요. 정말로 성도를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방법, 성도를 perfecting, 그죠? 완전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은 설교이다. 설교자인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사명이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해야 된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전도가 아니라 preaching이 뭐죠? 설교입니다. 설교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원어적 의미가 preaching이에요. 자,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설교라고 하는 겁니다.
20세기의 위대한 설교자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설교 사역이란 내게 있어서 어떠한 소명보다도 가장 높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소명이다. 이처럼 설교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거룩하고 막중한 소명을 인식하고 말씀을 잘 준비해서 잘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설교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부족한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여러분들은 이 설교 말씀을 잘 듣고 적극적으로 반응하시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마음문을 활짝 열고 진리의 말씀이 나의 심령을 쪼갤 수 있도록 아멘으로 여러분 화답하셔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날마다 집에서도 이 진리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 속에 아직 남아있는 죄악들을 계속해서 잘라내야 돼요. 자신의 죄를 잘라내는 일은 여러분 설교자가 대신해 줄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제가 그렇게 해드리고 싶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일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제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저는 말씀을 그저 신앙의 원리들을 선포할 뿐이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수용을 해서 여러분의 삶을 변혁시켜야 된다. 또 그 말씀을 삶의 구체적인 정황들에 적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훈련을 해야지만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성경이 말하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존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뭐 더 할 게 어디 있어요? 너무나 명확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 아닙니까? 그죠? 반대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신명기 8장 2절에 여러분 이 경계의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고 방황하다가 왜 전부 다 멸망해 버렸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테스트에서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는 분이시죠. 우리는 대충 그냥 이렇게 넘어가려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를 해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계속해서 이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고 테스트에 떨어져서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인생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테스트의 장을 통과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합격해야 하나님께 인정받습니다. 여러분, 운전면허 시험 합격해야 운전할 수 있잖아요. 저는 무면허 운전입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75점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재시험 봐야 돼요. 그죠? 80점 이상이잖아요. 목사님은 몇 점 받았습니까? 저는 95점 받았습니다. 저는 용인시험장 옛날에 그 노파워 핸들일 때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노파워인지 모르고 갔다가 큰일 났네. 또 말씀 끝나고 말씀이 남아야 되는데 목사님 95점 받았대. 뭐 이것만 남아가지고, 그죠?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는 거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말씀이 없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칼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원망과 불평을 2025년 반드시 잘라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정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원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도록 모든 열정을 쏟아야 됩니다. 또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도록 모든 열정을 쏟아야 된다. 왜 그럴까요? 지금은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 마귀 사탄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본전 그런 게 아닙니다. 쓰러지고 자빠지고, 그죠? 세상의 풍파가 얼마나 강력한지 여러분 유튜브 컨텐츠 막 쏟아져 나오고 뭐 엉뚱한 컨텐츠들, 그죠?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의 정신을 갖다가 쏙 빼놓고 이게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거든요. 영적인 완전 전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정말로 옳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살아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자, 신명기 8장 3절 이어서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여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뭐로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2025년에 정말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수납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경이 제시하는 유일한 비결이에요. 다른 데 답이 없습니다. 유일한 비결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해야 내 심령이 변하고 결국은 내 삶이 변할 것 아닙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로 비유한 것은, 만나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루만 지나면 벌레가 생기잖아요. 여러분 어떤 과실들이나 뭐 음식들 중에 하루 지난다고 벌레 생기는 게 어디 있나요? 거의 없지. 만나가 독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새 만나를 거두는 수고를 해야 된다. 이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훈련을 해야 됨을 보여주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을 매일 빠지지 않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선포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진리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찬양팀이 은혜롭게 찬양을 해줬지만 내 영혼 평안해, 아유 참 평안하다 이런다라고 평안이 임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유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훈련해야 됩니다. 진정한 자유는 훈련해야 된다. 제가 또 이야기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저 빙판에 가가지고 막 스케이트 탄다고 설치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엉덩방아 찍고 멍들고 그죠? 코피 터지고 그렇게 안 되겠어요. 근데 김연아 선수는 저 빙판에 딱 서면 자유롭잖아요. 막 뱅글뱅글 돌고 트리플 악셀을 하고 그 어떻게 그렇게 된 걸까요? 훈련했기 때문에 그렇게 자유로울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의 자유, 그죠? 여러분의 정서의 자유, 여러분 이 신경정신과적 질환으로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로 내 이 정신까지도 자유, 내 모든 삶의 자유가 임하는 비결,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하셔야 돼요. 경건 훈련에 있다. 자, 그렇다면 2025년에는 어떻게 이 경건을 우리 모두가 함께 훈련할 것인가? 제가 정말 깊이 기도하면서 심사숙고하면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한 마음으로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삽지된 이 경건훈련 책자를 보시죠. 자, 이제 표지부터 저와 함께 같이 한번 보는 겁니다. 자, 2025 말씀과 기도 경건훈련. 그래서 우리 표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함께 예배하는 행복한 가정, 함께 성장하는 부흥 공동체. 아멘. 우리 함께 이제 성장하는 거예요. 그죠? 자, 이제 2025년 말씀도 나와 있고 한 장 넘기면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인사말 썼습니다. 깊은 영성으로의 초대. 그래서 깊이 있는 영성을 추구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제가 잘 열심히 썼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목차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장 넘겨보시죠.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하려고 하는 운동이 말씀 일독 운동이에요. 작년에는 2독을 했는데 올해는 1독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1독을 하실 때 자세히 읽으십시오. 빨리 읽는데 이제 작년에 초점을 뒀다면 이제는 자세히 읽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함께 할 운동이 뭐냐면 한 주에 한 구절 말씀 암송 운동이에요. 그러면은 1년 동안에 총 몇 구절을 암송할 수 있을까요? 52구절. 우리 다 같이 암송할 수 있습니다. 52구절 어떻게 암송합니까? 할 수 있어요. 제가 이 말씀들도 제가 직접 다 선택한 거거든요. 기도하면서 쉬운 말씀이에요. 눈으로 한번 보세요. 어려운 말씀이 없어요. 아마 이 말씀 거의 다 외우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쉬운 말씀을 했냐? 우리 장년들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아이들도 전체 공통으로 다 같이 암송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꼭 확인하십시오. 그죠? 부모님들이 계속 확인도 하시면서 자, 1주차 암송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1주차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말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성경 각 권별 이해에 대해서는 바이블 프로젝트, 여기 QR코드를 찍으시면은 한 10분 정도 되는 아주 재미있는, 다음 세대 아이들도 볼 수 있는 이 성경에 대한 이해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3장 정도 넘겨보시고, 여러분 1년 동안 52구절 암송하실 수 있겠죠? 왜 아멘이 줄어들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정예배 운동. 여러분 장로교 교리의 근간이 웨스트민스터 예배 지침 30조 4항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경건에는 신자의 당연한 의무이므로 가정마다 행할 것이니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며 찬송함으로 행할 것이다. 또 청교도 주석가 매튜 헨리는 이렇게 말했어요. 만일 가장 좋은 보험에 가입해서 가장 안전을 보장받고 싶다면 가정을 교회로 만들라. 그래서 우리 가정 예배, 매일마다 이렇게 가정 예배하는 게 참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준을 확 낮춰서 정말 이건 하자. 일주일에 하루는 하셔야 됩니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1월 이제 4주, 2월 4주, 또 5주 있는 주는 5주 체크하실 수 있도록 밑에다 체크표도 마련해 드렸어요. 체크해 가시면서, 그죠? 자, 가정 예배 이렇게 하세요. 하나씩 제가 이 순서도 제가 정했습니다. 어디 참고한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에 맞게끔. 자, 요 1분, 2, 3분 이렇게 적혀 있는 걸 분을 말하는 거예요. 자, 사도신경 이제 시작을 하고 축복의 시간. 가족 구성원 한 명 한 명을 향한 축복이나 감사의 고백을 돌아가면서 실시하고, 실제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이래서 감사합니다, 저렇게 감사합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그냥 뭉뚱그려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고, 그 다음에 축복의 고백이 끝나면 손을 내밀어서 서로를 축복하는 축복성을 불러도 좋다, 그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뭐 하셔도 좋고, 뭐 당신은 하나님이 하셔도 좋고, 그 다음에 찬양 5분 미리 선곡을 해서 한두 곡을 인도자의 인도에 맞추어서 뜨겁게 부른다. 곡은 찬송가나 복음성가 중 교회에서 자주 불리는 곡이나 최근 은혜 받은 곡 등 중에서 선택을 한다. 그 다음에 대표기도, 가족 구성원들이 매주 돌아가면서 담당을 하고, 어린 아이들일 경우에도 여러분 훈련 차원에서 시키는 거죠. 조금 미흡하더라도 격려함을 통해서 훈련시킨다. 그리고 부모들은 아이들을 배려해서 너무 길게 하지 않도록 한다. 이게 중요해요. 어떤 분들 막 10분씩 하시면 그 다음부터 아이들 이제 시험 들어서 예배 안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이제 묵상 나눔. 자, 우리 모두가 이제 묵상을 해야 되죠. 그리고 한 주간 묵상한 것들 중 가장 은혜로웠던 말씀이나 적용점 등을 돌아가면서 나눈다. 나눔의 시간은 전체 진행을 배려해서 한 사람당 2분에서 3분 정도로 제한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본문 읽기. 요 말씀 본문 읽기와 이제 설교는 부모님들이 하는 게 좋겠죠. 자, 지난 한 주의 묵상 본문 중에서 인도자가 미리 해당 예배를 위한 본문을 선정해서 가족 구성원들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봉독을 한다. 말씀 그 다음에 이제 5분 인도자가 준비한 말씀을 간략하게 전하고 적용점을 나눈다. 부모가 전문적인 목회자가 아니므로 설교라고 생각하지 말고 가정을 향한 신앙적 권면과 격려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좋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통성기도. 우리 교회의 원칙은 이제 2사람 이상만 모이면 통성기도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여러분 아이들을 통성 기도하는 아이들을 훈련시키는 것, 아이들이 처음에는 어색해하고 이게 뭐야 이럴 수 있는데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막 부르짖으면서. 그래서 가정의 상황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또 전도와 선교의 사명,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선교사님들 이름 불러가면서, 또 나라 및 열방의 상황들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미리 여러분 정하셔야 되겠죠. 한 2-3가지 제목 같은 거 놔두고, 아이들 뭐 시험이 있든지 뭐 축하할 일이 있든지 하면은 아이들 중간에 놔두고 안수하면서 기도하셔도 좋고, 뭐 어떤 것도 좋아요. 부모님들의 기도 제목 부탁해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주기도문으로 마치는 겁니다. 하실 수 있겠죠? 예, 어려운 거 없어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이제 가정교회 우리 운동을 하고, 그 다음은 넘겨보시면 우리 교회가 정말 날마다 실천하고 있는, 제가 목회 철학이에요. 묵상, 큐티 하는 겁니다. 주 5일 이상 말씀을 묵상하고, 또 6번째 했는데 혹시나 이제 6번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시니까 그렇게 표시를 했고, 주일은 이제 가정교회 모임에 몰입을 하시고, 그렇게 여러분이 묵상을 하시고 체크하시고, 혹시나 묵상학교 듣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그리고 옛날에 해서 까먹은 분들이 있다면 제가 묵상학교 개설을 할 때 꼭 참석하시고,
그렇게 해서 묵상을 배워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우리는 배달의 민족이니까, 그죠? 또 유튜브 시대고 하니까 말씀을 배달하자. 마지막 주에 유튜브 링크를 갖다가 내 전도하고자 하는 분들, 아니면은 내 사랑하는 분들에게 전달을 해서 전도하는 겁니다. 유튜브 시대니까, 그죠? 한 달 동안 뭐 부족하지만 제가 선포한 말씀 중에서 제일 은혜 받은 그런 말씀들 여러분 전도하시면 되겠죠. 여섯 번째는 나의 영혼 구원 목표예요. 넘겨보시면 올해도 씁시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쓰셔도 좋고, 여러분 한 주 동안 기도하면서 쓰셔도 좋고, 꼭 쓰셔야 돼요. 나의 영혼 구원 목표. 나는 2025년 한 해 동안 그죠? 20명의 영혼들을 위해서 구원하기 원합니다. 아니면은 10명의 5명,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쓰십시오. 쓰시고 몇 년, 몇 월, 며칠 성명 쓰시고, 그 다음에 공동체 비전, 여러분이 1년 동안 계속 보시면서 집에서도 공동체 비전을 선포하면서 기도하시도록 이렇게 실어드렸습니다. 다 하실 수 있겠죠? 예, 제가 기도하면서 이 경건 훈련을 짰으니까 정말 우리 공동체 한 명도 빠짐없이 게으르고 나태에 빠지는 게 아니라 함께 한 마음을 모읍시다. 그래서 여러분 2025년 한 해 침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꼭 실천해서 영적인 성숙을 이루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에는 우리 안에 오직 여호와의 모든 말씀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그래야 진리의 빛을 계속 비출 수 있어요. 불을 꺼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언급드렸지만 열처녀 비유는 마지막 때의 교회를 가리킵니다. 슬기로운 처녀와 이 미련한 처녀 사이에 차이가 없었어요. 둘 다 처녀였잖아요. 성경이 5명의 처녀가 있었고 5명의 창기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 부류 다 처녀로서 신랑을 맞이하러 왔습니다. 둘 다 등불을 가졌어요. 둘 다 밤이 깊어지자 똑같이 졸며 깊이 잠들었습니다. 다 똑같았는데 단 한 가지 차이 때문에 천국과 지옥으로 갈렸잖아요. 그 단 한 가지가 뭡니까? 끝까지 불이 안 꺼진 것입니다. 슬기로운 처녀는 등잔에 불빛이 꺼진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계속해서 진리의 빛을 비춘 것입니다. 기름이 떨어지지 않은 거죠. 바로 성령의 기름을 말합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불꽃이 계속 살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죠. 계속 심령이 말씀으로 타올랐고 계속 그 속에 성령의 능력을 간직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지만 미련한 처녀는 한때 내가 젊었을 때, 내 청년 때 내가 참 타올랐었지, 한때 타올랐지만 곧불이 사그라들고 말았습니다. 결국 싸늘하게 식어버린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놓치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의 성도가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의 빛으로 어두움을 밝혀야 하는 사명을 지닌 존재인들 줄 믿습니다. 온 열방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진리의 빛을 비춰야 되는 사명 있는 존재다.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가정예배도 하시고 그 말씀을 전파해야 됩니다. 철저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경건의 능력을 겸비해야 되는 거죠. 아무쪼록 2025년에는 더욱 강력한 말씀의 사람들로 일어나셔서 거룩한 진리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출 수 있는 모든 아름다운 주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정말 말씀의 부흥, 기도의 부흥을 사모하면서 우리 부흥 찬양합시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을, 내 심령을 이 땅 고쳐 주소서. 아멘.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테 하나님, 나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불이
차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멘 아멘.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아멘. 고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말씀의 부흥 기도의 부흥을 사모하며 이 땅에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 하나님 내 죄악이 끊어지길 원해요.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 아멘.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앞에 부흥의 불길 차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고 주의 영광 아멘. 새날 주소서. 고 주님 나라 이 땅에 우리 다시 한번 더 간구하는 믿음으로 부흥의 불길 차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차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고 주의 영광 하나님 새날 주소서. 새날 주소 아멘. 고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2025년 우리 모두가 말씀의 사람들로 든든히 서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모든 은혜의 말씀 이 놀라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의 심령 골수가 찔러 쪼개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훈련에 임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 되도록 기도해요. 또한 말씀을 선포하는 저와 모든 설교자들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더욱 말씀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영으로 임하셔서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불로 임하소서. 말씀의 부흥을 주소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